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하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흥황하며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그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외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아 왕의 계속되는 신앙개혁, 또 영적 갱신, 우상들 모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이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언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유월절 말고도 많은 예식이 있지요. 그러나 유월절이 가장 먼저 있는 절기예요. 또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명령하셨잖아요. 사실이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해의 첫 달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언약에 기록된 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유다의 여러 왕 세대의 유월절을 이렇게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고 요시아 왕 때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유월절을 지키긴 했을 텐데 유월절을 제대로 첫 달에 지키지 아니했거나 아니면 유월절에 참석하던 가운데 부정한 자들이 많아서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린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채로 나아가야 된다. 예배 전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소중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거의 전제 조건이라 할까요? 그것은 거룩합니다.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유월절 예배를 언약대로 지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백성을 죄로 물들인, 죄악으로 물들인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오늘 24절에 나오지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였다. 다 제거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히기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신명기 책에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참으로 25절에 그와 같은 말씀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 전후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 개혁을 하고 영적인 갱신을 하고 우상들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했어요. 공적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성전이나 또 왕궁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앤 것입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개혁의 갱신의 변화를 위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요시야 왕에게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다. 온전한 유월절, 거룩이 먼저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죄악을 제거하고 또 모든 산당 우상 혼합신앙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요시야는 이렇듯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몇 가지만 본보기로 행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그렇게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개혁 또 영적 갱신, 우상 제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유월절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불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이유는 이것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독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내가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그래서 내가 택한 예루살렘 성,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고 한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 말하자면 벌어버리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과 전투하러 갈 때 또 요시야 왕은 이 애굽이 북쪽으로 계속 이 영토와 권세를 펼치는 걸 막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하고 맞섰다가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사실은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시야가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는 데서 미리 빼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혁, 신앙의 갱신, 우상 제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개혁은 사람을 향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갱신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오늘 요시야 왕처럼 나는 이렇게 상황이 유다라는 나라가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킨 그 요시야 왕을 볼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상황이 어렵든지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되어져 가오는데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악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신앙개혁, 또 영적 갱신, 우상 제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에 벌써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 혼합 신앙, 또 각종 여러 족속들 나라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뜻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유다의 개혁과 신앙 영적 갱신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 애굽왕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유다가 멸망하는 재앙을 겪지 않는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그 진노와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요시야는 참으로 아름다운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요시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이 멸망과 진노의 끝으로 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고와 예언을 받으면서도 견고하게 언약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뜻, 힘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일을 저희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 말씀과 언약대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갱식,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주님 앞에 거룩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